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 뒤에 종이를 가지고 현수막 하지 않고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걸었는데 어떻게 뭘 제가 썼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천하의 희락, 온전한 영광. 그것을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그 표 같죠? 이 어떤 말이냐면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당했을 때에 너무나 그들이 마음이 심히 염려가 되고 실족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입을 삐죽이면서 그 조롱한 거예요. 아니 저 성소 말이야, 그들이 천하의 희락, 기쁨이 그곳에 있고 온전한 영광이라고 했던 그곳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그 비방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비방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수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지키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맨날 징징대면 안 돼요. 왜냐면 징징대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망루에 서서 딱 정말 이렇게 방비하는 그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천하의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희락이 꼬르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 스가랴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 나중에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나중 영광이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나 또 다골 헤롯 성전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여호와의 불성각에 너희를 애워싸고 너희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리라고. 나중 영광이 훨씬 크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천하의 희락이요 온전한 영광이다. 여러분의 그 사람이 무너지고 때로는 썬뿌리가 있고 상처 있고 여러분의 성벽들이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있어도 오늘 전부 다 새롭게 파수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여러분은 보고 오늘 그것을 내가 천하의 희락을, 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들을 내가 다 파수하고 나의 성벽들을 다시 새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희락과 영광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망루에 서리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것을 생각하세요. 이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큰 나중의 영광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운다. 할렐루야. 3일 만에 세우는 성전. 제자들은 그 곁에 있어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요,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6절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끝난 거야.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야, 고기나 낚으러 가자.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지금 주님께서 예배하고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다 기대, 소망 다 내고 확 젖어 있는 그런 상태죠. 유일하게 찾아간 이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이 예수님 장사한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주님을 따라가다가 도태되는가? 왜 도중에 실족하는가? 왜 낙심하고 주님을 포기하는가? 이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야, 생각할 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했거든. 시편 44편 22절에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8, 9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다 보니까 이 말씀 대언으로 인해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그러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라고 내가 할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나의 중심에 다시 불붙는 골수를 채워주신다고,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내가 대우를 받을지라도 골수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 불을 기대할지어다. 골수의 불을 기대할지어다. 그래서 내 중심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어찌할 수 없는 불이 붙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그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갈릴리 나사렛부터 지나가면서 쭉 이제 가브나움까지 이 도보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65km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제 유리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바닷가를 많이 거니시면서 결단도 하시고 각오도 하시고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 걸으셨을 거야. 지금도 힘든 심령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갈릴리 가서 그 길을 걷는 거야. 그게 지저스 트리라는 그 코스가 있어요. 끝까지 그 신앙은 경주이기도 하지만 또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또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심령의 매임을 받아 따라가다 보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그는 죄인 바울로, 죄수 바울로, 스스로 자원해서 붙잡혀서 죄수 바울로 선택해서 죽으러 그가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간 것이 3차 선교 여행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죽으러도 가는 거야. 그러나 또 연약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신앙에 좀 힘을 내라고 늘 그렇게 연약하면 안 된다, 좀 서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말로 또 받고 오해도 하고 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 따라해 보세요. 천하의 희락인 거야. 기쁨인 거야.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가는데 내가 가는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슬퍼서 울지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때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갖게 될 거야. 이전에는 너희들이 구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지.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된다. 내 이름으로 그것이 응답이 오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때에 이제 너희가 충만한 기쁨이 임해서 그 받은 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게끔, 성만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그 마음을 지속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가장 강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성전이고 너의 몸이 나의 교회니 이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파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 여러 가지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쏘는 것들, 여러분 괴롭히는 것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막루를 정비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닫혔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을 파소하는 자예요. 오늘 내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지성소 같은 거예요, 내 몸이. 할렐루야. 이 성전 바깥에 여러분들이 절대 희락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수하고 파수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게 된다면 오늘 이 제자들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가장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에게 가장 기다렸던 그런 놀라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없는 거야. 3년을 주님께서 동부동락하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가보니 무덤은 빈 무덤이요, 그 이스라엘 가면 그 돌, 무덤 앞에 가로로 막은 그 돌이요, 제 한 2.5배쯤 돼. 그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돌을 여자들이 밀 수가 없어. 근데 그 돌문을 어떻게 치울까? 이미 어떻게 천사들이 그걸 굴려놓은 거야.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천사가 정언하지요. 그 청년은 천사인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없는 거야.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특별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80쪽 앞으로 넘겼어요. 80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4장 6월절 만찬이죠.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살과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27절에,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주님이 말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뭐 그냥 막 여리고 들어올 때부터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지를 흔들고 나귀 밑에다 막 옷을 까면서 그 주님을 안녕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 말도 들어오지 막 찬미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목달 일이 다가왔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 다를 버리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아시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말만 들어요. 이 대화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어.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사를 가서 저를 만나자고 그러는데 저한테 원흥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화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화정으로 생각하고 듣는 거야. 그런데 다시 좀 내가 늦어질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했어. 내가 좀 늦어서 화정역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화정이라 그랬어. 원흥이라고 그랬지. 확인 안 해서 엉뚱한 데로 갈 뻔했어.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거야. 본인은 아니 화정으로 얘기, 아니 내가 원흥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근데 저는 화정으로 갈 뻔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마음에 얼마나 기대하겠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렇게 따르는 무리고 환영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시키시고 로마의 수중에서 놀라운 그에서 왕권을 회복할 때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옆에서 한자리 하겠지. 줄 잘 섰다. 이분 하나님이시잖아. 이러면서 따라갈 때에 주님이 그들이 찬미하면서 막 기대 들떠가지고 막 이제 가나사부를 갈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생각과 주님의 의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인 거예요. 절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게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해도 예수님 사랑만큼은 절대 여러분들이 불신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 따라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어긋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긋나 보여도 예수님을 붙들고 딱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다 찾아서 회복되는 것을 바라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리하기 쉬운데,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만 듣지 않는 거야.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이 얘기도 3번이나 했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가보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제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증인을 통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 가운데 주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볍게 느꼈던, 가볍게 듣고 그냥 이렇게 소홀히 했던 그런 아버지가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던 아버지의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소처럼 계속 되새김하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할렐루야. 은정아, 너에게 전에 하셨던 성령의 음성이 기억나니?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지만 최진사 댁 셋째 딸, 그 노래를 주님이 하시면서 최진사 댁 셋째 딸. 아무튼 부모님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너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걸 가슴에 놓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며 따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 나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증후군에 걸려서 이제 주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응답된 것도 없고 갈수록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라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딱 그냥 그 여리고 성벽을 대했던 어떻게 정장군들 12명을 보냈죠. 10명이 다 그 얘기했어. 갔다 와서 여리고 가보니까 그 성벽이 엄청 크고 두껍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안악자손처럼 강해 보이는데 딱 그 앞에서 이거 우리 뭐 같다? 메뚜기 같아. 메뚜기. 그러니 도저히 그 성은 함락하지 못할 성이다. 그랬을 때 딱 두 사람만, 따라해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전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주냐? 아버지가 약속한 것과 그 현실에 있는 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갭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커서 믿어지지도 않고 두려움만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 갭이 큰 만큼 따라해보세요. 갭이 크면 클수록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현실을 보고 너무나 그가 원망불평하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가 결국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도 없고 말이야. 포도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감람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절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떤 그 프로를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박근호라는 역사를 가르치는 그 교사예요. 그분은 교과서에 없는 그런 역사적 자료를 모으는 거야. 그 자기 그냥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모으는데 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게 1919년 3.1 운동을 할 때에 태극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때 그 태극기를 구하고 갖고 계신 그걸 보여주면 학생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일장기 있죠. 일장기. 일본 국기 있죠. 그 빨간 거 있잖아요. 그 파란색 칠할 시간도 없어. 거기다가 급해가지고 근곤 감리 있죠. 근곤은 좀 정석화되었다가 감리는 그다 줄쩍쩍 이래도 들고 나갔어. 일장기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파란 색깔도 없고 일장기를 태극기를 만들어서 막 했는데 그 일장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장기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태극기 만들 시간도 없는 거기다 근곤 감리만 써서 나가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완용이가 쓴 붓글씨를 산 거야. 10만 원이면 산대. 아무도 안 산대. 그렇게 싸도. 근데 붓글씨 채가요. 절개라는 다 그걸 실어서 붓글씨 채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안중근은 경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경국 두 글자밖에 안 썼는데 글씨도 그렇게 잘 쓰지도 않았어. 그거는 딱 두 글자 썼는데 50억이야. 구할래도 없어. 그래서 사회자가 이완용 이걸 왜 이거 정말 최고가 40만 원밖에 안 된대. 10만 원에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돈을 주고 샀느냐. 학생들에게 그걸 직접 보여줘. 나는 안중근 글씨체는 보여줄 수가 없대. 왜? 너무 비싸니까. 최하가 50억이래. 너무 비싸니까 내가 이걸 이완용이 그래서 학생들 보여준다고. 나중에 내가 박물관에 기증할 때 안중근 옆에다가 이걸 딱 붙여 놓을 거라고 같이 비교를 해보라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이 나라를 일본 정사에다가 할 정도로 행정 이런 게 탁월한 또 백성들이 향한 그 설득력을 가진 문장을 가진 이완용이가. 그러나 그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잘 써도 10만 원 가치도 제대로 못 받고 그걸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학생들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샀다는. 안중근이 두 글자밖에 없고 글씨체도 그런데 그게 50억이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거기다 마침표를 딱 갖고 있어야 돼.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안중근이가 그 상하에 가서 그 결사해제를 할 때 보니까 그 동료들하고 이 손가락을 절단했더만. 손가락 절단해서 이렇게 손 도장 찍은 거, 그 사진도 그것도 또 그분이 또 갖고 계시더라고. 그 역사. 대단한 자기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야. 안중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이 처음부터 손가락 두 개를 다 잘라가지고 다 결사해제하는 걸 찍은 것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큰 나를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큰 나를 위하여 작은 나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큰 나는 대한민국인 거야. 잃어버린 조국인 거야.
여러분, 열방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 그 안에 여러분을 던져 넣으시라.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버지 언약과 약속 여러분 그냥 던져 넣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사랑을 믿어라. 고린도전서 13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실족해 하려고 사단들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야. 절대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거야. 맨날 그 그림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맨날 이런 것만 올리는 거야. 왜 그래? 아무리 내 안에서 힘들어도 믿음을 선포해야지. 전시갑주리고 다시 선다를 딱 그냥 선포해야지. 그래서 나는 맨날 그 전시갑주 입은 그걸 다 보내. 맨날 다 써 있는 걸 보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성전을 날마다 막루대에서 파수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야. 우리가 맡긴 것은 나의 믿음을 파수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켜내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휴 예수님 천하이라 온전한 영광이라든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소리를 해방 소리를 들을지라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만이 나의 answer, 나의 해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입술의 선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파수의 그 막로가 서게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입술의 선포입니다. 자, 따라 보세요. 할 수 있다. 주님의 제자들을 앞에 나타나셨을 때,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트디 믿는 자요. 너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믿음이 없다. 더디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그것을 아버지가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악하다. 그 완악한 것은 무엇이냐? 냉담한 마음이야. 마음이 굳어버렸어. 냉담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순종치도 않고 무감각하게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나가보십시오. 전부 다 돌 다 걷어내고 보면 이제 심으려고 다 지금 흙을 다 부드럽게 다 어떻게 다 기경해놨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따라해서 내 마음밭을 옥토로 날마다 점검하고 기경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돈을 모아서 갖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믿음 마음밭을 옥토로 날마다 기경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을 파수하라. 그래서 온전한 희락과 영광이신 그 예수님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축이 뭐야? 확장되도록.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조금만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확장되도록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요 이 걷는 것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가브나움에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가브나움까지 예수님이 가브나움에서 그게 베드로나 그 제자들 거기서 다 만났어. 가브나움 가면 제일 큰 집이 베드로 집이야. 회당 바로 앞에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일 유지고 제일 물고기 잘 되는 어분 거야. 근데 그까지가 65km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193km야. 그럼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왕복했던 그 거리가 386km인 거야. 그리고 태어나셔서 어떻게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죠. 그것이 몇 킬로냐면은 그것이 6,400km래요. 640km. 640km.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세 차례 남자들 얼굴 보이라 그랬죠. 6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7절절에는 남자들 꼭 예루살렘 와서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 그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계속 30 간 그 길이하고 전부 다 합하면은 29,000km래. 29,000km. 공생의 3년 동안 이동한 거리만 5,000km. 이래서 예수님이 계산하면은 34,600km 정도를 걸으셨다는 거야. 지구가 한 바퀴 다 도는데요. 40,074km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진 어떻게 해요? 지구 한 바퀴 정도로 예수님이 걸으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끝없이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근데 그 걷기 시초가 어디냐? 아버지가 나사렛에서 그 가브나움 그 바닷길을 아버지가 왔다 갔다 많이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로 가자 하셨을까? 그 CCM도 있죠. 뭐죠? 갈릴리 뭐예요?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제자들 부르셨는데 그 왜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또 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 근데 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엠마오 도상에 그날 바로, 그죠? 두 제자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셨고, 안식구 첫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방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고 이렇게 불면서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자리에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와 창길 못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나는 유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갖고 있다. 난 넣어보라 하셨어. 그럼 그때로 주님이 떠나시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전부 다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는 어딘 거예요? 갈릴리인 거야. 그래서 왜 갈릴리에서 아버지가 만나자 그랬을까? 다른 장소를 다 두고, 자, 따라해보세요. 첫 사랑의 장소인 거야. 첫 소명의 장소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장소야. 그래서 갈릴리에 보면은 주님께서 야고보를 부를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부를 때에 그들이 아비와 사꾼을 배에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 시몬과 안드레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저희가 배를 육지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즉시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가마력을 주고 그들 마음에서 열정이 차고 넘쳐서 아비나 배나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한 장소인 거야. 그 갈릴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장소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물고기를 일부러 하나도 못 낚게 하고, 베드로야 밤새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허락하심으로 그 대낮에, 그 태양이 뜨거워서 물고기가 다 밑으로 내려가는, 절대 잡힐 수 없는데, 그때 베드로가 땅 엎드려 고백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일은 신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들이 다 죄인인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이신 이분을 바라보기를 부적격하다 여겼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따라오래. 이 미물인 먼지 같은 나를 따라오래.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이 콜링 자리에 선 거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겠어요. 아직은 정정한 그 정말 메시아 된 고백이 아직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묻느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정확한 고백을 하고 따라갔던 거야. 누구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한번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그거는 네가 한 고백이 아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너 입술을 주장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가 절대 그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그 고백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처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순간에도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전을 여러분들이 파수하는 것이 되고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 심정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성령께서 그것을 너로 알게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너무나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이고 또 인격이시고 이것만 있으면 절대 그 고백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교회도 서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왔을 때에 주님이 어느 날 베드로가 진지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핍박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나 절대 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가지고 따라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되심을 직접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소명이 희석되어 가고 왜 점점 어려져 갔느냐?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모든 질병과 그리고 그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저 말씀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따라갈 때마다 놀랄 노자야. 그것뿐입니까? 물리로 막 걸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물리로 막 얼마나 빠르게 그냥 스키를 타고 오는 것을 막 걸어오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야, 우리가 잘 따라왔다. 모든 세상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왕중왕으로 높이고 이제 우리가 줄을 잘 서서 이제 잘 따라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이 갈 때마다 주님 어떻게 소명이 흐려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요 항상 앞서 가실 때마다 여러분 죽으러 가신다고. 주님이 제자들이 거품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죽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야. 나를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워하면서도 묻지 않는 거야. 왜 묻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일에 개입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런 일에는 개입하기 싫어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잘 안 물어요. 그래. 내가 어떤 일 보면 성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안 물어. 그게 말려 들어가기 싫은 거지. 그런 게 있어. 왜? 제자들도 묻지 않고 그걸 자꾸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방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해 나가실 때 여러분 페이지를 이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아버지가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 72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72쪽. 자, 72쪽. 자, 여러분, 그쪽에서 33절, 34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2절 큰 소리를 씁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랬을까요? 그 말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면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시는 분이 뭐가 신바람이 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신나서 집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저도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소명을 주실 때에 그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도 상상이 되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벼랑 끝에 서는 거야. 할렐루야. 뭐야? 그 내가 결단하는 거야. 결단하는 거야. 죽어도 괜찮아. 어떤 일에 다가도 괜찮아. 결단하고 앞서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선포하고 앞장서서 올라가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두는 거야. 그게 벼랑 끝에서 때로는 떨어지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지금 세 번째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가 신바람이 나서 저렇게 앞서서 야 따라와 빨리 가자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아시는 분이 신바람 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것도 신바람 난다.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는 것도 아버지가 신바람 나게 하시는데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갈릴리로 가자.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으면 주님께서 처음 만난 장소 아니냐. 너와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대와 설렘 따라서 출발한 그 장소가 아니냐.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랑이 피폐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장소로 다시 만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사랑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보는 거야. 우리 남편 제가 시부모 모시고 힘들 때 12년 동안 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새끼 밥 차리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일한 외출이 교회 가는 거야. 내가 꾸밀 수 있는 것도 교회 가는. 교회 갈 때 얼마나 제가 예쁘게 꾸미고 가는지 몰라. 사교장에 가듯이. 유일한 외출한 날이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갈 때 막 애기를 안고서 또 투피스 막 이렇게 다 항상 정장하고 귀걸이 목걸이 다 하고 제가 그러고 교회를 갔어. 근데 우리 거기 MBC 이렇게 방송 작가가 있어. 또 모니터하고 촬영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때 김창숙이가 그 하는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프로가 굉장히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는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부부 프로에 부부 데이트가 신설이 됐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가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요 프로에 너희들 추천하겠대. 그러면은 이제 여행 가는 것을 2박 3일간 촬영을 해서 한 20분 정도 올리는 거야. 여러분 보고 싶지요?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젊은 때를. 그래서 너무나 흥분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첫 키스를 한 장소가 있다. 그게 부산 옆에 청사포라는 바닷가인데 거기를 내가 가고 싶다. 항상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이제 서로 사랑을 하기란 그 장소가 제일 우리는 좀 특별한 장소야. 청사포 바닷가가. 그 바닷가 가면서 내 지갑도 다 잊어버렸어. 내가 한 20만 원짜리 지갑도 다 잊어버리고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래 갔는데 우리 남편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 여보 당신 여기 나하고 첫 키스했던 장소잖아. 기억 안 나게. 여기서 첫 키스했어? 이러고는 기억을 못해. 근데 나는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 갔는데 대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둘이 노래래. 마이크 요런 거 하나 핀 마이크 집어주고는 무슨 마이크 놓고는 놀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놉니다.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 갖다 놨더니 새가 여기 탁 똥을 싸니까 그 다 나와요. 그게 새가 뜨니까 어머 너 질투나니 우리 둘이 여기 와야니까 질투나는구나. 그래서 똥을 쌌구나. 막 내가 이런 대사도 없는데 혼자 해. 그리고는 여보 이러고 막 바닷가에서 하트도 그리고 세상에 안 놀려서 그렇지 데리고 나가면 되게 잘 노는 여자야. 밥만 시켜서 그렇지. 대본이 없어도 얼마나 신나게 놀고 막 하는지. 그래서 촬영하는데 날 막 처음 촬영하고 예쁘게 막 화장하고 다 이렇게 촬영된 팀들 올 때 우리 집 올 때 시댁에 오는데 막 있었더니 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나를 다시 다 화장을 다 지우더라고. 다 지우고 시부모 살면서 힘든 환경으로 다시 바꿔놓더라고. 그래도 그때가 부도난 때였어요. 부도난 해였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그게 전역으로 다 방송이 된 거야. 그 친구들이 다 보고
아니 저는 지금 부도났다 그러는데 지금 마누라고 지금 제주도고 뭐 제주도가 아니라 청사포리 둘이서 막 하하호호 놀고 있는 거 찍힌 거야.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야,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부도났다는데 하나도 걱정 거심도 없고. 우리 남편이 딱 부도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보 내가 사업하느라고 우리 놀러 한 번도 못 갔는데 이제 우리 부도났으니까 전국을 다 우리 일주를 하자. 차고 봉고차를 친구한테 빌렸대. 돈은 친구한테 야 봉고차만 주면 되냐, 돈도 줘야지 이래갖고, 그래갖고 부산까지 가서 다 막 그때 박물관을 다 돌아서 아이들 데리고 다 부도났는데 근심 하나도 없고, 우리 엄마가 부도났는데 애기까지, 그때 우리 민을 낳았거든. 애기까지 안고 엄마 우리 놀러 가기 하면서 들렀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걱정되는데 뭐 말도 못하고, 근데 부도 안 났나 그래서 엄마 또 간다, 우리 지금 대전으로 가거든, 빠이빠이 이러고 또 간 거야. 얼마나, 여러분 따라서 주님만 계시면 희락은 뺏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올라가는 거 우리 엄마하고 아빠 잘 가 이런데 걱정되는 눈빛이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놓고 결단했던 그 장소, 나에게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 내가 그 장소에 다시 가서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잠깐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하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24시. 이거 정말 좋은 거라는 거야. 이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 능력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성령님을 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여자들에게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 왜 만지지 말라 그랬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제 성령님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어. 그게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최고인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거야. 아버지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서 가장 주고 싶었던 것도 성령님인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겠으니 절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 하는 그 모든 일도 너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할 때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딱 요한 21장에 딱 보면은 주님이 제사장 앞에 딱 아버지 세팅을 다 해놓으시잖아.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성령님을 꼭 인정하세요. 절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지만 통곡을 했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할 때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어. 내가 그와 한 동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저주를 한 거야. 그리고는 닭이 3번이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밖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닥치면. 순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능력입니까? 스데반이 돌이 던지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 하늘의 영광이 보여가지고 이런 사이에 벌써 그냥 천국 올라가 버렸어. 그 영이. 그걸 사울이 지켜봤잖아요. 바울이 옷을 보면서 그 스데반을 보게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울을 두게 하신 거잖아요. 스데반 얼굴을 봐라. 천사처럼 돌을 만드는데 화하게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순교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게 육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예수님이 세팅을 다 했죠.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 피울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모닥불 다 피워놓고 아버지가 생선도 다 구워놓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정말 나를 만나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물고기나 낚으러 가자. 우리야 3년 동안 헛살았다. 진짜 뜬구름 쫓아다녔네. 이제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끝났잖아. 완전히 좌절해서 갈릴리 가서 오늘 고기나 낚으러 갈까 우리 이러고 있을 때 제자들도 갈릴리 그래 가자 이러고 들어갔을 때에 그날따라 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낚이는 거야. 그러는데 저 멀리에 어떤 사람이 그물을 이쪽에다 던져 그러는 거야. 이런 입은 사람이 저물까지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낙심하면요, 주님이 사인을 보내도 성령님이 치밀한 가운데 그 사인을 감지를 못해.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는 그 말에도 못하는데, 그 세밀한 누가? 요한이. 그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물을 막 깁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깁고 있는 것도 보는 거야. 비록 추진력 이런 건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세밀해서 이런 걸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많이 듣던 음성, 언젠가 한번 들어본 음성,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이쪽에 한번 던져봐 그랬잖아. 한 마리도 못 낚았. 그러니까 요한이 깨달은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나 다른 제자는 알지도 못해서, 그래 뭐 던져보라 그랬다고 던져보니까 그들이 언제 느꼈습니까? 물고기가 막 그물에 차고 넘치도록 잡힌 거야. 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했던, 그들을 정말 콜링할 때 했던 걸 기억했겠지요. 다들 다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베드로가 막. 그리고는 그 돈 슬쩍 두르고 그냥 이제 가까이 온 거야. 다른 제자들 다 채치고 막 예수님 막 이러고, 뭐야, 3번 부인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해보세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 고백, 성령님 할 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삶을 인도하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셔. 그걸 날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이러고 막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생선도 굽고 있는 거야. 다 못하고 그래. 떡도 있어. 베드로를 보더니, 베드로야, 쫓아오는 베드로를 보고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 부끄러지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서 쫓아오고 있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올래? 그 베드로가, 아버지가 반기지도 않고, 너는 항상 졸랑댄다 이거야. 지가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졸랑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제는 너만 예외로, 나만은 줄을 나만은 뛰는 소리 하지 말. 아버지가 가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니까 베드로가 배까지 가고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생선을 받아서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놓고선 아버지가 그 생선을 구워서 다 이렇게 그들 입에 넣어주면서 얼마나 황홀했겠어. 그들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그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들의 그 삶을 아버지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버지가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야. 새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거라. 나 사랑하니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이제 베드로가 대표야. 그럼 내 양을 먹일 일이 있을 것이야.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치라. 또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랑이 친구의 사랑으로, 남녀간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저도 끝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여러분 제가 목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다른 성도도 돌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날마다 격려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어제 좋았다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야. 사람은 죄인이야. 항상 그 죄인의 습성이 있어. 사랑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사람은 그냥 용서하고 또 믿어줘야 될 대상이야.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우리를 항상 실패의 자리에 두지 않을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그런데 이제 조금 후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거꾸로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는 앞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라. 내가 부어주는 것을 위하여 기다리라. 이거는 권능이다. 디나미스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풀한 것이다. 능력이다. 원자답보다 더 큰 거야. 디나미스인 거야.
이 태양빛의 7빛보다도 더 밝은 빛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너에게 주신 권능이고 너희가 이것을 받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데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너희들이 나가서 말할 때마다 나도 너희들 종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포하면 나는 종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면서 같이 성령님이 이제 도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이제 내가 땅끝까지 너와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따라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중 영광, 나중에 아버지가 세우고 싶은 성전, 바로 내 안에 지성소 삼고 성령님을 두신 이 성전인 거야. 나의 성전, 이 나의 성전의 그 희락과 이 나의 성전의 온전한 영광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다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이 영이신 거야. 육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절대 나와 떨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와 죽을 때까지 동행하신다 그래서 죽고 나 이후에는 바로 영성의 천국에서 그를 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뵈는 것이지. 고아와 같이 절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고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기도하면은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이 갈릴리 총명 아니야? 말을 너무 잘해 막. 유창하게 구약을 깨닫고 쫙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그 권세가 마치 하나님 같은 말하는 권세가 3,000명이 회개하고 어찌 알고 막 이러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모잠비크의 하이드 베이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하이드 베이커가 정말 그게 사실이라 그러더라고. 모잠비크의 그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들을 건지려고 주님이 가라 그랬을 때 결혼도 지금 애인하고 헤어지고 17살이나 많은 지금 저 붕사하고 결혼해서 모잠비크로 가라. 사랑하는 남자가 친구 있었어요. 그 순종하고 헤어지고 그 17살만 그 남편하고 모잠비크로 갔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정말 자기는 그걸 처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성만찬 하는데 물을 넣고 우리 기도하죠. 이거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한대요.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마치 사르밧 가부처럼 밀가루를 넣어야 돼. 밀가루를 계속 빵을 만들 이게 어떻게 줄어들지가 않는데 그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그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 나가면서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의지를 못했대. 그리고 항상 한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그가 힘들 때마다 캐나다 토론토 힐 거기를 가서 이렇게 충전을 했대요. 어느 날 거기를 가서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마비가 와버린 거야. 전시 마비가 와버린 거야.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성전에서 누워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해도 덜컥서 실어서 가야 되고 그 정도로 몸이 마비가 왔대.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 책이 보면 그게 나오지요. 하이드 베이커슨.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주의 종이 막 얼음 조각을 양동이에 갖고 와가지고는 하이드 베이커 몸에다가 막 끼얹더래.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데. 왜냐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당신 몸에다 이거 지금 얼음을 끼얹으라 그랬다. 왜? 그러니까 당신한테 불이 붙었대. 막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사람한테 의지해야 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이드 베이커가 깨달은 게 뭐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고백한 어린아이들 12살, 13살 아이들을 다 안수해서 자기 동네에다 멀리니까 교회를 개척하라고 다 내보낸 거야. 사역자로. 아이들을 사역자로 내보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님 그 복음 내가 말한 그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성만찬하고 계속 그 만찬하면서 계속 성경 읽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글자 읽을 수 있으면 12살, 13살 아이들 전부 다 안수해서 사역자로 다 내보내버린 거야. 교회가 7,000여 개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잠비크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이들 교회를 먹이기 위한 모든 공급들이 다 오는 거야.
영국에서는 하이드 베이커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영국에서 결정하고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복음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수송 기사하고 붙여서 비행기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아요.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세요.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은 더 유능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더 당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중에 새벽 기도 때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한 것처럼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비가 오는 거야. 근데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내가 끝나고 오면 좀 제법 올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급한데 버스 가면 안 되는데 이래도 다시 급하게 우산을 가지러 올라갔어요. 우산을 가지고 내려와서 걸어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는 거야. 10,000원짜리가 내 앞에. 이거 내가 경험 있지요. 교회 캐치 가기 전에 너무 힘들 때 하늘에서 5,000원짜리가 떨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거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네. 그리고 한 달 만에 교회가 개척됐거든. 그때 그 기억이 있잖아.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 그때처럼. 2005년도처럼 돈이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산을 이렇게 펴려고 탁 폈는데 우산에 딱 글자가 써져 있는 거야. 2002년 우리 어머니께 권사식 받을 때 교회에서 준 선물 우산인 거야. 그 글자가 있는 거야. 돈을 주신 거야. 그래 버스를 탁 탔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지금 나에게 사인을 준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돈 주네. 왜 기분 좋다고. 10,000원짜리 생겼네. 집어넣고 말이야. 우산 뭐 룰루라 이러고. 아니에요. 따르면서 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 왜? 인격이시니까.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시니까 무엇을 나에게 알리고 싶으실까? 또 어떤 나에게 그런 아버지의 비전들을 허락하실까? 그래 버스 앉아서 딱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2005년도에 너 교회 개척할 때 내 돈 준 거 기억나? 네 아버지. 너 2002년도 오늘 우산, 너도 모르는데 2002년 어머니 우산을 지금 내가 가졌지. 예. 너 2002년도 내가 그냥 학부 졸업하고 여보 나는 그냥 사비 받으면서 부교육자로 갈래. 그랬을 때에 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에미야 목사까지 돼야 된다. 이혼을 하셨어. 그리고 북한에 가서 교회 개척해다. 우리 아버지 이북분이시니까. 그때 네가 결단하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네가 결단하고 대학원 간 해가 2002년이잖아. 그런 거야. 2002년에 내가 결단한 거야. 목사 되려고 내가 결단하고 그때 공부하고 결단한 거야. 마치 먼저 갈리로 가서 저를 만나주는 것처럼 지금 너가 상처가 너무 많아.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어떤 에너지도 나한테 없구나. 그냥 이러다가 뭐 끝나지 뭐. 그렇게 너가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구나. 어떤 사역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근근히 유지하면서 뭐 더 기대할 게 더 있겠어. 이러다가 끝나는 거지 뭐. 너가 그러고 있구나. 마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입소문을 내준다는 그것도 저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연아야 너가 2002년도 그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결단했니. 그리고 아이들도 다 버려두고 너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네가 쫓아왔잖아. 내가 다시 할 거야.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거라. 그냥 그날 아침에 딱 우산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만져주시면 끝인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열정이 다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상처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거야. 다시 그 마음이야. 다 치유하고 다시 그 마음이야. 네가 교회 개척하고 딱 뒤에 딱 갈았던 그 말씀 있지. 천하의 희락 온전한 영광 그것이 너의 목회를 위해서 드러날 거라고. 네가 그때 그것만 딱 걸어놓고 교회 개척 시작했지. 마이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 너가 나 믿고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용기 백배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개척교회는 10개라도 만들겠다. 그런 지방에서 그런 말을 듣다가 전혀 개의치 않고 얼마나 그때 열정으로 시작했니.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거야. 아버지께서 그 장소, 내가 헌신했던 그 장소,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장소, 아버지는 일부러 갈릴리까지 가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 아버지가 부릴 듯이 일으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랑했을 때는 그 우리가 다시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장소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점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우리가 마신 커피 그 보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잖아. 주님이 그렇게 이 갈릴리처럼 그 음성을 그날 새벽기도 때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열정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지만 제가 개척할 때 47이었거든요. 그 나이의 그 상태였던 심령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면 허파에 바람 빠진 듯이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게 또 막 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 그 만날 때 그 마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또 마음이 또 허전하고 왜 이러지? 그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파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주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되실 수도 있어요. 유지도 될 수 있지만 또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망루에 성전의 망루에 성벽에 서십시오. 성벽에 서서 그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했죠? 성벽을 파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 칼을 차고 적군이 들어오면 칼을 차면서 자지 않고 이렇게 성벽을 파수하라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던 그 다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제 소명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타오를 때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거꾸로 매달렸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자원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웃긴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에도 유한순 누나가 있던 그 감방 8호 감방이에요. 우리 가봤지요. 한 3평 나는지 다 조그마한 방. 거기에 20명도 있었는데 그 방에 8명이 있었대. 근데 그 방이 전초기지였대요. 그 방에서 유한순이가 지금 대한독립 만세 부른다 그러면 다 외친다. 감방이 떠나가게 서대문 감방이 떠나가게 제수들이 다 외친대 그걸. 유한순이 19살밖에 안 됐는데 그 태상 노릇을 한 거야. 근데 그 방에 그 눈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었던 거야. 맹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앞도 안 보이는데 그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비록 눈으로는 안 보지만 이 대한민국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독립등을 내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그 육신으로 보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영으로 만나는 것이 더 파워풀하게 더 큰일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 반열에서 그때 끼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12제자 사이에 명함도 못 내밀었다는 존재를 아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육신으로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떡떡대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했지만 그때 바울은 그 12제자들이 야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다 했던데 너하고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된다. 바울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육신적으로 3년을 만나고 그것을 믿지 않아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같이 못 먹었지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복음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 바울이 영으로 만났던 이 성령님은 오늘도 그 동일한
모든 역량과 파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것이 오늘 예수님 내가 곁에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사실인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얼마나 놀라운 탁월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장 찍으세요. 할렐루야. 또 마음에 의심이 밀려오면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걸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까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동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입술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더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 안에 채우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다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온 천하의 희락입니다. 저의 희락입니다. 저의 기쁨이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온전한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영광이십니다. 이 놀라운 영광, 아버지 그것을 제가 이미 소유했고 이것을 또 세상으로 아버지 그것을 드러내는 자임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선포함 속에서 어려워할까 실족지 아니하고 어려워할까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오늘 찬양이요, 오늘 박선희 집사님, 최병 성도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결코 약하지 않고 결코 너희들은 실패할 수 없으며 로드 후아야라바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곳으로 나아오라. 로드와까 내가 힘이라고 너희들의 생명이라고 오아카 너희들의 온전한 반석이고 방패라고 매일매일 그것을 나의 귀에 너의 입술로 나의 귀에 들려오도록 하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며
오와 킨니스크스카로 내가 너희들을 리드와카 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와카 유일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후하열 비칸네이스카스키아라바카 내 안에 있는 루드후 나를 보기를 원한다. 로아카 나를 사용하거라. 나를 활성화시키거라. 루드와카 너의 그 입술로 그리고 너의 마음과 그리고 너의 그 생각들을 지켜내라. 그럼 내가 너희들 그 환경에서 다시 너희를 만난 첫 장소로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고 너의 그 열정과 식은 마음과 여러 가지 엘르와가 좌절된 것들을 내가 치유할 것이며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십자가의 가장 초라한 곳에서 주님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힘들어서 환경 가운데 주님 눌려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을 만나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사랑의 그 자리로 가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10년 가운데 온전한 희락과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활 그 기쁨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룩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기쁜 희락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설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채우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유능한 그 복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복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을 때에 아버지 다니엘처럼 빛나는 하늘의 스타처럼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유능하게 세워주시고 저들을 친히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자원이 부족합니까? 하늘의 장원을 믿음으로 동원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능한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예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로 천국의 가정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다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되심과 아버지 안에 나의 모든 환경과 사정을 다 이미 깊이 다 아버지 통찰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처럼 그 성벽을 파수하고 서게 될 때에 루드와카 모든 것들을 너를 향한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서고자 결단하고 그 마음을 다스릴 때에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엘루두두두와 칸나스키스크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성령님 엘루두후와 그 놀라운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 가치와 그 비중만큼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너무 예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비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